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먼저 이 새벽 예배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하여서 드리게 되었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더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익숙해진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또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함을 통하여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말씀으로 소망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랑이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에다가 인생의 가치관을 둔 사람은 돈만 있으면 자랑을 합니다. 자식에게 가치관을 둔 사람은 자식을 자랑합니다. 지식에다가 가치관을 둔 사람은 지식과 학벌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또 미모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아무튼 수없이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거리들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고 또 50년이 지나간 후에도 영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자랑거리도 영원한 자랑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멈추고 지금 더 좋아진 것, 그것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그에게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후에는, 경험한 후에는 전에 자랑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일생 평생 동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십자가, 바울이 자랑한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희들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바울의 일생을 크게 나누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바울의 생활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었던 생활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던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자랑을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생각했던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한 당연히
저주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전하는 모든 무리들까지 미워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처형으로서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흉악한 범죄, 그 범죄를 저지른 죄인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할 수밖에 없었고요. 본성적으로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죄인들을 증오했으며 그 죄인들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 바울을 화나게 했던 것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처형받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온 인류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정의감에 사로잡힌 바울은 예수는 사기꾼이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똑같이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괴롭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만 그러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실패와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놀라운 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사실은 처음에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주여,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솔직한 베드로의 소원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현대인들의 체면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실패와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혹여나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든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생각했던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 어리석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실패자 예수, 죄인 예수가 죽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그저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에 속아서 만들어낸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갔었던 것도 사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그들을 결박하려고, 묶어버리려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갔던 것인데,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며 십자가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깨닫지 못했었던, 자신을 막았었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라보았던 십자가는 그저 실패자 예수, 죄인 예수가 매달린 십자가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바라본 십자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가장 큰 죄인인 자신의 흉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를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치관도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또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왔을까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식이나 성공이나 미모나 건강, 물질, 명예,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도 허탄하지 않겠습니까?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금방 썩어서 없어질 것들인데, 영원치 못할 것들인데, 그저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주 잠깐 누리는 것들인데요.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구원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체험케 된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에 관한 모든 자랑거리들, 세상에 있었던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포기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똥과 같아 보인다, 배설물과 같아 보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표현한 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거울로 비추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드러날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가장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그 추악한 죄의 본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 주님,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아래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